네, 오늘은 큰 용사여 구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사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이란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꺾는 자, 베는 자, 파괴하는 자, 도끼로 찍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의 뜻처럼 바알 제단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그 아세라 목상을 제단에 불을 살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기드온의 이름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은 오늘 큰 용사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과 싸우게 하십니다. 그런데 싸우는 군사의 숫자가 이스라엘은 300명이에요. 겨우 300명. 미디안의 군인 수는요 14만 5천 명이었어요. 그러면 대충 어림 잡아도 500대 1이에요. 500대 1.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무기는 무엇을 갖고 싸웠냐면 무슨 전차나 칼이나 창으로 싸운 게 아니고 나팔, 항아리, 횃불 이거 갖고 싸운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결국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소집된 사람은요 3,200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고 돌려보내셨어요. 그리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0,000명이 남았는데 여기는 14만 명이잖아요. 하나님이 10,000명도 많다고 거기서 9,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셨는지 7장 2절에 보면 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7장 2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나중에 전쟁에 이기고 나면 우리가 힘이 세서 우리가 숫자가 많아서 그렇게 스스로 자랑할까 봐 하나님이 그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겨우 300명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기드온과 300용사, 용사라는 말을 합니다. 이 용사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데 용사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용맹스럽다, 용기가 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월남전에 참전한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참전 용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쟁은요 용감해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자원에서 용감해서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끌려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믿음의 시간들을 지나고 나면 고백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용감해서 내가 용기가 있어서 전쟁에 이겼다?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자수성가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난 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난 줄 아는 사람은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큰 용사 이 기드온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 큰 용사 기드온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기드온이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우리가 읽어보면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을까요? 큰 용사라면 작전을 짜고 군인을 모으고 뭐 군사훈련을 하고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1절에는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 그 설명이 나와요.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의 아래에 앉으니. 먼저 여기까지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는 누굽니까? 사자는 천사를 얘기하죠. 아비에셀은 기드온이 속해 있는 그 므낫세 지파의 한 가문인 거죠. 거기에 요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아스는 기드온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오브라는 곳은 지명 이름인데 기드온의 고향이에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을 키면 이렇게 쫙 지도가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11절을 보면 마치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찾아가는 것처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개인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11절 후반부에 보면 마침 요아스의 아들인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알리지 아니한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들키지 않으려고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포도주 틀에 그 조그만 데 가가지고 혼자 이렇게 밀을 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궁상받은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큰 용사 기드온의 현실적인 모습이에요. 겁쟁이의 모습입니다. 신앙의 길은요, 겁쟁이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용사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은 겁이 없으신지 모르지만 제가 정말 겁쟁이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별명이 놀란 토끼였어요. 눈이 커가지고 뭐만 얘기하면 그냥 껌뻑껌뻑 놀래니까 야, 놀란 토끼야, 막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담대한 용사로 빚어가시는 그것이 놀라운 역사죠. 그 다음에 이제 큰 용사란 얘기가 나오는데, 왜 지금 여기 보면 미디안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몰래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다. 그 미디안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1절에 보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6장 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7년 동안 미디안 손에 넘겨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이 결국 이겨서 미디안의 지배를 받게 됐죠. 억압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어디로 갔다고요? 산으로 간 거예요. 산에다가 뭘 만들었습니까? 웅덩이를 만들었다고 하죠. 굴을 만들고 산성을 만들었다는 것은 뭐 산에다 큰 성을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숨을 수 있는 은신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뿌리치고 우리가 죄를 지면 곧바로 이렇게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억눌리고 짓눌리면서 살게 됩니다. 사탄의 종과 노예로 짐승처럼 취급받으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을 지금 억누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우상처럼 섬겼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섬겼던 그 우상이 결국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자존심입니다. 자기애라는 우상, 나라는 우상, 돈이라는 우상, 물질이라는 우상, 풍요라는 우상, 건강이라는 우상, 노후라는 우상, 이런 것들에 붙들리면요, 나를 종처럼 노예처럼 끌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지금 여기 말씀을 보면 언제 미디안이 쳐들어왔다고요? 파종은 뭐 하는 때입니까? 씨 뿌릴 때죠. 저도 옛날에 성경 안 읽을 때는요, 미디안이, 그리고 4절에 보면 진을 치고 시작,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하나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거 어제 우리 읽은 말씀이잖아요. 진을 어디다 쳤냐면, 진은 이 지금 막 전쟁하려고 몰려온 거잖아요. 어디다 쳤냐면 밭에다가 진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이 어떻게 됐습니까? 쑥대밭이 됐겠죠. 그거 막 심어놓고 이제 조금씩 이제 싹이 오고 있는데, 거기다가 막 낙타고 말이고 소고 막 다 막 텐트 쳐놓고 해가지고 완전히 다 망가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농작물을 다 망쳐버리고 땅이 폐허가 돼버린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짐승도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고 다 약탈해 간 거예요. 양이나 소나 낙이 다 가져갔습니다. 먹고 살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앗아 간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를 쓴 거죠. 1, 2년은 당했을지 몰라도 그 다음부터는 파종 때만 되면 얘네들이 쳐들어오는구나. 그래가지고 막 산에다 굴을 파고 터널을 파고 막 거기다 식량을 재놓고 막 양이고 소고 막 거기다 갖다 놓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폐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탄이 뭐라고 하죠? 견고한 진이라고 하잖아요.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견고한 진을 쳐버립니다. 어디에요?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감정 속에. 그래서 우리가 사탄에게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고 감정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면요, 각종 질병에 걸리는 거예요. 정신적인 질병. 이럴 때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건강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이런 병에 걸린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미 내가 사탄에게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다 빼앗겨 버린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염려하니까 빼앗기는 거예요. 10년 후에 일어날까 말까 하는 일까지 끌고 와서 염려를 하니까 내가 내 마음속이 쑥대밭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이걸 어떻게 맡기냐면요, 내 던지라는 거예요. 마치 이 물건을 갖다 그냥 집어 던지듯이 하나님 앞에 염려를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가 하나님 앞에 그냥 다 집어 던져지는 복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다 뒤집어 던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케어하신다는 거예요. 섬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같이 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여러분, 메뚜기 떼 가끔 보면은 막 떼거지로 몰려다니잖아요. 걔네들이 한번 몰려들면 어떻게 됩니까? 다 먹어치워 버리잖아요. 지금 그렇게 미디안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낙타가 어떻다고요? 무수함이라. 셀 수가 없을 만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뭐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궁핍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궁핍하다는 거 우리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가난한데 몹시 가난한 걸 얘기한 거예요. 몹시 가난한 것. 하나님이 이렇게 먹을 것을 가지고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어디서요?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빼앗기면요, 궁핍함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더라.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겁니다. 아쉬울 때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기도는요, 그 필요할 때만 SOS를 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노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아버지, 너무 많이 부르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기 어려우신 겁니다. 용서는 무엇입니까? 다시 소환하지 않는 것. 옛날 지은 죄를 또 끌어다가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는요, 과거사 정리예요.
과거사가 끝난 거예요. 그렇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잖아. 학대받는 자들에게서 건져줬지 않니? 그리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았니? 그리고 그 땅을 너희한테 주지 않았니? 그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지 않았니? 그리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니? 그러나 너희들이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어.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선지자를 보내신 것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이런 사람들 아무리 부르짖어도 못 들은 척하지 않겠습니까? 이만큼 하나님과 우리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으면요 미워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는 죄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마치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호되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책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이 사자 천사를 보내서 소명을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기드온에게 소명을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을 그들을 통해서 나오게 해주겠다는 그런 비전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신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사인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과 연결시켜야 돼요. 우리의 삶과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이 훈련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은 뭐예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구원의 소식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복된 소식을 듣고 나서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연결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말씀은 듣는데 이렇게 듣는데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면요 태도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예요. 말씀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는요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오히려 해악이 됩니다. 위선과 가식만 쌓이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에겐요 안식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안식이라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인생의 걱정에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내 믿음과 연결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와 내 집의 구원이 이 말이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과 자꾸 삶과 연결을 시키면 하나님이 믿음의 사건을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드디어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마치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가서 기름 붓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작은 곳에 찾아가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기드온의 모습 아닙니까? 기드온이 지금 철회하고 있었던 때가 아니잖아요. 무슨 작정 기도하고 있었던 때가 아니잖아요. 막 예배를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때가 아니고 숨어서 지금 미를 타작하고 있었잖아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드온은요, 24절 26절에 보면, 그리고 읽지는 않겠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집안의 자식이었어요. 누가 또 우상을 섬기는 집안의 자식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우상을 섬기던 자였어요. 그게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나와요. 지금 기드온도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멋지게 쓰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인재양성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그거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의 엘리트, 하나님이 그런 엘리트를 쓰신다. 그런 사람도 쓰시지만 하나님은요, 이렇게 기드온처럼 겁쟁이, 우상을 섬기는 집안의 자식,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골라서 쓰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1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자, 지금 기드온이요, 너는 큰 용사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하니까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영어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 Pardon me. 무슨 얘기예요? Excuse me. 잠깐만요. 죄송한데요,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반문할 게 있어요. 질문할 게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기드온이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미디안이 쳐들어옵니까? 이거 우리가 늘 질문하는 거잖아요. 이 기드온의 세 가지 질문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믿음 없는 자들의 대표적인 질문 세 가지를 지금 기드온이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전쟁이 있고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잘 되고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의 사람들도 고난을 면제해 주시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더 견고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기적이,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뭐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막 그렇게 하셨다는데 지금 내 삶에는 기적은 지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 삶에는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내 병은 안 고쳐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불치병이라서, 현대의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병이라서 못 고쳐주시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요, 못 고칠 질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는요, 순간순간마다 기적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멀쩡하게 걸어오셨잖아요. 이게 기적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적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드온이 얘기하고 있는 건 다 믿음 없는 질문인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지 하나님은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는 건요, 6장 1절에 자세히 나왔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애매히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그 죄의 원인 제공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악순환의 시작을 연 사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삶의 대부분,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이 어려움들은요, 내가 뿌린 말, 내가 생각한 생각, 그것들의 열매고 결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와 선지자를 보내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세 가지 질문을 했으면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대답이 안 나와요. 왜 대답을 안 해주셨을까요? 대답해 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답을 해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요, 천사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대답해 줬으면 이해를 했을까요? 받아들였을까요? 아멘하고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시면서 하나님이 대답 잘 안 해주실 때 있죠? 그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요, 대답을 해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14절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지금 대답은 안 해주시고 너의 힘으로 가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 은사, 재능, 건강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은 그 은사가 놀랍도록 쓰임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15절 말씀, 그런데 기드온은 또 감사하지 않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지금 불평만 하는 거예요. 내가 뭘 갖고 구원을 하라고요? 난 너무 작은 사람이에요. 너무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14만 5천 명을 한 사람 치듯이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멋지시지 않습니까? 지금 기드온이 나는 못해요 그러는데 하나님은 지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기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요, 끝난 거예요. 전쟁은 끝난 거예요. 우리 인생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약속을 주셨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요, 승리를 주신 거예요. 결과를 이미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받으시면 정말 입을 크게 열려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전쟁, 신앙생활의 전쟁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인생,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이 전쟁은요, 뭘로 싸웠다고요? 나팔 불었다고요. 항아리 들고 갔다고요. 횃불 들고 갔다고요. 그걸 갖고 가서 부니까,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부니까 그 자리에서 12만 명이 서로 찔러 죽은 거예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12만 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2만 5천 명은 도망가다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17절 말씀.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이 너무 몰아붙이시니까 이제 정신이 좀 돌아온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지금 말씀하시는 이가 주님이라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물을 가지고 지금 다시 주님께 돌아오겠습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까지 떠나지 말고 여기 가만히 계십시오. 그러니까 그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너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 있을게.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밀어붙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요, 우리가 지체하는 만큼 그 복을 늦게 받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는 만큼 그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늦게 믿는 사람은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예요. 그냥 난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죽기 전에 그때 예수님 딱 믿고 죽을래요. 그건요, 이 바보 천치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하나도 못 누리고 바보같이 살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시작.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매. 여러분, 양이고 소고 다 잡아갔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면서 저는 이게 어디서 나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밀이 한 에바면요 12에서 13kg예요. 밀가루 한 포대라고요. 한 포대요. 지금 천사 한 명 먹이려고 밀가루 한 포대를 갖다가 떡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는 계산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기드온이 그렇게 하나님의 천사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그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불이 나와가지고 그 재물을 다 태워버린 겁니다. 왜 다 태워버리셨을까요? 이게 바로 귀신과 하나님의 차이예요. 귀신은 우리가 차려준 제밥을 먹으러 내려오잖아요. 내려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귀신들이 내려오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은 제밥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니세요. 다 태워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22절 시작.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비로소 알고 이르되 뭐라고 고백합니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니 내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죽게 되었으니까 슬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전까지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 24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었더라.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천사를 만나고 결국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러고 나서 무슨 표현을 했습니까? 여호와 샬롬이란 표현을 했어요. 샬롬은 평안, 피스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드온이 그 숨어서 미를 타작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평안, 그걸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평안은요,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평안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만 누릴 수 있는 게 평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이 임하는 자리에는 먼저 평안이 임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이 평안으로, 어려움이 닥친 상황 속에서도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습니까? 샬롬이 있습니까? 이 평안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평안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다는 건요, 지금 하나님과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승리의 비결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평안을 빼앗기는 순간 두려움과 근심, 염려, 악한 것은요 한순간에 몰려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면, 지배하면, 다스리면 게임은 끝난 거예요. 우리가 딱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굳게 서 있으면요 12만 명이 자멸해서 죽는다고요. 그걸 보게 해주신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평안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평안을 유지하는 비결은요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픔도 감사하고, 슬픔도 감사하고, 절망도, 고통도, 고난도, 실패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는요 공격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감사할 것만 겨우 감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조그만 일만 터져도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받은 복은 하나도 기억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놀라운 복이 뭐냐면 자족할 수 있는 복이에요.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복이라고요. 그게 바로 감당해낼 수 있는 복,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큰 용사여 구원하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용감한 사람 없습니다. 용감하신 하나님만 계시는 거예요. 이 기드온은 얼마나 겁이 많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겁만 많았습니까? 의심도 많았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6장, 7장, 8장에서 기드온 이번 주에 계속 묵상을 할 텐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보여주시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시험을 하잖아요. 양털 시험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멋지게 승리를 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 승리하기 전에 양털 시험을 하고 나서도 기드온이 마음을 졸이고 있으니까, 야, 너 그렇게 떨리니? 그러면 지금 그 기드온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거기 내려가 봐. 그러면 네가 용기를 얻을 거야. 그게 7장 9절부터 16절에 나와요. 우리 7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그게 뭐예요?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줬다는 거 아니에요. 만일 내가 내려가기가 무서우면, 두렵거든 내 부하를 함께 데리고 내려가라. 그래서 내려갔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내려가서 미디안 사람들이 무슨 말하는지 들어봐라. 그 후에 네가 그 얘기를 들으면 내 손이 강화해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얼마나 조심조심 내려갔겠어요? 12절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워있는데 얼마만큼 누워있다고요?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가 수가 너무 많아서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았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자신이 꾼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내가 꿈을 꿨는데 꿈에서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지역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뭐가 내려왔다고요? 보리떡 한 덩이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14절에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보리떡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을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팔 들고 행아리 들고 가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기드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리떡 하나라고 얘기했잖아요. 보리떡 한 덩이는요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가 굴러 들어와 가지고 미디안을 다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냥 보리떡 한 덩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영웅 만들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도 교회도요 영웅 만들기의 혈안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자격 없는 사람들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멋지신 분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왜 내가 이제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했나 후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일찍 성경을 봤다면, 깊이 봤다면 더 멋지게 살았을 텐데. 이 아비에셀이라는 가문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아버지는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도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무엇으로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휘둘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돼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총칼로 억압으로 우리를 압제해 가시는 게 아니고 그분의 선함과 인자하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감사하기로, 기뻐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감사와 기쁨을 선택할 건지 절망과 슬픔을 선택할 건지는 전적으로 내 몫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겁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절망 끝, 벼랑 끝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면 소망의 문이 보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나도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큰 용사여 구원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가정을 구하고 우리 공동체를 구하는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는 내가 먼저 바뀌면 되는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의 근원이 내게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사람과 상황과 환경에 휘둘렸던 것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인데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처럼 기쁘게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감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하리라는 그 믿음의 약속을 우리가 살면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겁 많고 의심 많고 두려움 많은 우리를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용사답게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는 믿음의 어미와 아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큰 용사로 불러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사랑의 모델이 되어주시고 친히 이 땅에서 큰 용사로 살아가신 예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그 사랑 깨닫게 해주시려고 우리 한 사람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성령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남은 인생 하나님의 용사로 붙들려 살아가기를 작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믿으며 기다리며 인내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한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